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언제 기록되었어요? AD 50년에서 AD 70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받았던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지만 그 당시 원래 독자에게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서신을 왜 보내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때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AD 30년에서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것은 유대인의 박해였고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지자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게 AD 40년경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대인의 압박과 핍박도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철저하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AD 66년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 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했어요. 돈을 주면 레위 지파로 제사장들이 임명된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주면 로마인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그 제사를 따라갑니까? 제사장도 아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AD 66년에서 70년대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유대 전쟁을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글로 써서 전해준 사람의 삶의 정황은 박해, 고난, 역경, 비전 없음,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외부로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그 시기에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핍박이 가장 심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를 보냈다라고 그가 이렇게 바울이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AD 50년에서 70년에 있는 자들이 읽고 예수 붙잡고 힘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21세기에 힘과 능력이 주께로 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왜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가장 어려운 박해의 시기에 그들에게 주었느냐?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너희가 붙잡아야 할 이 예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나왔으니 이제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될 거야. 너는 만방의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박해도 일어나고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에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들은 뭐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은 하나님 그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음을 말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많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부침개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청북 지역에 가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게 중에 대부분이 다 한 80% 정도 가게를 내놨대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빨리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털지 못하는 그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 그럴 때 믿음의 백성들도 가끔, 자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가끔 주님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로마의 칼자루에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수만 명씩 죽어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을까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해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재약속되고 그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태어나 그들에게 힘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낳다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9번 반복해서 나오는 낳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주체가 능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고 이렇게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서 그 자녀를 낳는 능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40번째 등장하는 나신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신이라는 이 단어는 능동형이 아니라 주체가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곧 그 얘기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수동형. 자기가 예수를 낳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 왜요? 그 여인은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임신을 시키고 그 임신한 그 아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것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한 거 없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구원의 방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능동자로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도우실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돈도 때로는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도 때로는 우리를 돕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도 때로는 우리를 돕습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를 돕습니다. 근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때가 있지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서 그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한들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사도 손을 들어 더 이상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 내 인생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생일까요? 어느 누구도 그 시기에 예수가 오기를 소망했지만 예수를 불러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예루살렘 성정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마태복음을 통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말씀 붙잡게 살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내 구원의 통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부여잡는 모든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자식을 줄게. 그런 자식을 기다렸죠. 노력도 했을 거예요. 다른 여자도 들여서 한번 아이를 낳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주님은 그게 진짜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진짜 자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99세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맹년 이맘때에 내가 자녀가 생기리라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사레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도 맺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고 우리는 이미 나는 생리도 끝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래를 낳을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 28절 그 이하에 보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불임녀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삭을 낳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죠? 그드라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잉태되는데 그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나요? 정말 믿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선상에서 유대인은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있다고 믿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생명처럼 믿나요? 아마 그들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겠지.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계속 그 고난만 묵상했겠죠. 근데 세계 정세가 바뀌는 거예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파사의 창시자였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격침시킨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이 되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국제 정세와 이방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카네기의 예화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데일 카네기는 경제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수.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데일 카네기의 언어는 배울 만한 어떤 스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일 카네기가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아마 살았나 봐요. 엄마가 그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는데 과일 가게에 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앵두가 맛있게 이렇게 있어요. 카네기가 앵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지요. 엄마에게 무슨 사인을 보낸 거예요? 엄마 사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물끄러미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저거 사달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탈이 없지. 너무 순박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나중에 안 돼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측은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앵도를 네가 먹을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얘, 내 말 안 들리니? 네가 먹을 만큼 네가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죠. 조금 있다가 답답했던 주인이 한 움큼 잡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앵두를 싸서 집으로 보냈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의아해한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앵두를 먹으라고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면 될 건데 가만히 물끄러미 서 있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죠. 너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랬더니 카네기는 카네기 될 만한 떡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손은 작지만 주인 아저씨의 손은 크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이 클 것 같아요. 그죠? 내 방법은 크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며 구원의 통로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합시다.